오늘은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이런 제목이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게 됩니다.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고 백성들도 요시아를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어느 민족 속에서나 또 그 어떤 시대든 간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은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일본을 한번 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소위 우익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고 한창 그렇게 할 때에 일본에 가서는 굉장히 갈 때는 처음 가니까 일본 사람들은 모조리 나쁜 사람으로 선입관념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친절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삭삭하고 정직하고 그런 면을 보면서 너무 생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갈 때는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갔었는데 가서 느끼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친절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일본에도 그 우익이라는 것이 한 3%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한 3% 되는 사람들이 그 아주 못된 소리를 하고 우리 한국을 아주 업수히 여기고 그렇게 하지 그 외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옛날 조선을 집어삼켜서 참 백성들에게 고통을 줬던 것을 마음 아파하고 또 그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면 교회들도 있는데 교회 목사님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가끔 한 번씩 우리 총회에 와요. 그쪽 총회에서. 거기는 연합체예요. 연합체.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다 하나가 한 총회예요. 그래서 우리 합동총회에서도 총회장이 좀 넓은 마음을 품을 때는 그 사람들 초청장을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내는데 그 사람들 오면요 와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한국 교회에 너무 미안하다고, 대한민국에 너무 죄송하다고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는 일본과 그 내용 속의 일본은 좀 많이 다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 같이 어느 시대든 간에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소수가 적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깨어있고 진실되고 믿음으로 하면은 나라가 얼마나 발전되고 부흥이 되고 잘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지금까지 좌파가 아닌 정말 정상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오신 분들은 보면 대개가 자기를 희생한 분들입니다.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그래서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나 또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은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그 간호사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강부들을 보내놓고 독일에서는 생각하기를 아주 군정 정치를 하니까 아주 폭군인 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곳에 가서 그 강부들하고 손을 맞잡고 울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 우리 한국의 간호사들이 독일 처음 갈 때에요 가면은 아주 후진국 사람이라고 간호사들을 제대로 써주질 않아요. 쓰기는 쓰는데 어디 쓰느냐 하면 사람 죽으면 시체에 알코올을 가지고 닦도록 하고 그렇게 간호사들을 별로 환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간호사가 이제 필요하니까 한국 사람 쓰겠죠. 그러면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환자를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어떤 사람은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독일 간호사한테 주사, 난 당신한테 안 맞겠다. 한국에서 온 사람한테 맞도록 하겠다. 한국에서 온 간호사는 주사를 놔도 안 아픈데 당신네들은 주사를 잘못 온다. 이래가지고 그게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그 독일 사회가 아주 한국 사람에 대해서, 간호사들에 대해서도 또 강부들도 마찬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통령이지만 참 함께 같이 어울려서 같이 손을 맞잡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들을 보고 고생한다고 말이지 아주 그 따뜻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독일 사회가 완전히 그 생각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미개한 나라, 아주 형편없는 나라로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도 얼마나 친절하고, 또 강부들도 그곳에 가 비록 석탄을 캐지만 그 사람들도 정말 부지런하고,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을 보고는 또 나라에 아주 대통령이 폭군인 줄 알았는데 와서 참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감동을 받아버렸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정말 지도할 때, 나라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복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시야를 보면, 그 시대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두웠느냐.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은 원래 서기관들이에요. 제사장 속에서 나와요.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 나오지만 사실 여기도 보면 서기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 성전에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왕이 읽어요. 왕이.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왕이 백성들을 모아서 성경을 읽기 전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이제 35장에 넘어가 보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왕이 다 지시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의 직분을, 대제사장이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왕이 전부 연구해가지고 얼마나 연구했든지 그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자기도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양 한 마리 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입장이니까 왕이 제물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전 안에 높은 사람들, 소위 오늘날 현대로 비유하자면 막 노회장, 뭐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막 제물을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 또 백성들 속에 방백들, 정치, 세상 정치하는 사람, 이 사람들 양을 내놓고 소를 내놓고 이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보죠. 이거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깨어있으면은, 이 요시야라는 한 사람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망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다 타락돼가지고 이거는 정말 우상에 찌들어 있고 죄에 찌들어 있고 백성들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 뭐 백성들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사람들 뭐 어떻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요시야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나라 안에 제도를 뜯어 고치고 하나님 친백성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전부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제사장들도 모르는 이런 것을 왕이 임명을 해가지고 누구는 뭘 하고 원래는 왕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이 해야 되고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왕이 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도 이 제사장이 읽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왕이 읽어서 백성들을 지도할 정도로 이 요시야라는 임금은 참 어째 보면은 너무너무 귀한 왕이고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나라는 급격히 나라가 그냥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이제는 거의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무슨 뭐 교육계든지 정치계든지 문화계든지 또 무슨 어디든지 간에 전부 좌측으로 클릭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이걸 전체가 좌측으로 클릭된 걸 갖다가 본자료로 돌려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이제는 사회주의가 멀지 않았어요. 다 이제 그 국민의힘 하면서 지금 당 이름을 국민의힘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 속에도 버글버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큰 강물이 흘러가듯이 거기에서는 어떻게 그 강물을 막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듯이 대한민국은 그냥 좌측으로 가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고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요시야가 볼 때 전 백성들이 다 벌써 우상에 찌들어 있고 이 사람들이 전부 죄에 물들어 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거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사는 날 동안,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는 왕명으로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요시야처럼 꿋꿋이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누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삶을 살고 세상에 어떻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여러분 여기 왕이 참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 얼마큼 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갖다 놓고 그 당시는 이 하나님 말씀 율법서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한 권밖에 없었어요. 한 권. 쉽게 말하면 율법서가 모세오경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것이 헌금통 안에서 나오니까 왕이 궁궐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는 보물 중에 보물이고 정말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하죠.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알고 연구를 했든지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신명기 말씀을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그렇게 읽고는 이 말씀이 너무 좋구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 당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직무가 아니죠. 왕은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경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왜 우리 민족이 망했느냐? 지금 다 망했어요. 사실은 나중에 이 요시야 임금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시야는 네 때에는 국가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겠다 했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저항력이 아무도 없어요. 애굽이 오면 애굽에게, 아수르가 오면 아수르에게, 바벨론이 오면 바벨론에게 그냥 다 내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쉽게 말하면 그 나라를 지킬 만한 그런 군사가 없어요. 그냥 저항도 못해요. 그냥 끝나요. 그냥 끝나. 이런 모습을 봅니다만, 그러나 요시야는 그런 시대라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간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하겠다. 철학자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내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뭐 하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철학자로서 한 말이지만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 역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거의 말씀 속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서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 이걸 이루도록 하겠다. 이것은 참 요시야의 결단이고, 그리고 요시야의 결단 앞에 어떤 사람, 왕이 말입니다. 옛날에, 요즘에 대통령도 굉장하잖아요. 왕이 한번 선언하면은 백성들이 아니요 소리 못합니다. 그거는 죽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온 백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다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는 급속도로 또 타락해버려요. 그건 뭘 말하냐면 죄악의 잔재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한번 생각 잘못하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는 게 쉽습니다. 아주 타락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생각 한번 잘못해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가버리면, 그러면 얼마든지 못된 짓을,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북조 이스라엘이든 남조 유다든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이 왕이 선언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왕명으로 하나님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왕명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옛날에는 동네에 들어가면은 제일 큰 어른이 있어요. 그 문중에 제일 큰 어른이 있어요. 이 어른이 너희들 예수 믿지 마라 하면 아무도 교회 못 가요. 예수 다 믿어라 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어느 동네 교회에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전사로 들어가니까 그 전라도 어느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전라도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동네에 제일 큰 어른이 자기 문중의 사람은 아무도 예수 못 믿는다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전도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어른의 문중의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못 믿고, 그리고 그냥 뭐랄까요, 그 문중이 아닌 타성바지 이런 사람들은 한두 명씩 이렇게 교회를 나오니까, 이 목사님, 이 전도사님이 생각에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하는데, 그 어른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지, 그 어른을 예수 믿도록 해야만 전도가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어른이 예수를 안 믿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어른이 어떤 분이냐, 글을 많이 읽은 분이에요. 공부를 아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덕신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한문 성경으로 제일 좋은 걸, 한문 성경을 한 권을 다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에는 성경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성경전서, 옛날 성경전서, 그렇게 그냥 줘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뜯으면 너무 아까울 정도로 아주 좋은 포장지에다가 그 위에다가 책 제목을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 강변녹수지 복이라. 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일 좋겠더라 그래. 강변녹수지 복이라. 이래가지고는 그 어른을 찾아가지고, 어르신 내가 좋은 책이 한 권 있어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와서 어른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다 하니까, 그 어른이 그 성경을 선물로 받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이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책을 계속 읽었는 거예요. 계속 읽더니 어느 날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사를 좀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 전사가 그 김덕신 목사님이 가니까 이 어른이 가만히 한참 앉아 생각하더니 뭐라 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야 되겠더구만. 사람이 이분이 뭘 읽었다는 거예요? 아마 구약을 다 읽고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에 거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거기 딱 걸려가지고 사람이 거듭나야 되겠더만. 그게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어른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성경을 그만큼 읽었어요. 아마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그 다음에 자기 문중의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니까 교회가 복잡할 정도로 전도가 되더라 이거죠. 그 어른 말씀 한마디 옛날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죠. 그 우리가 왕이라는 것은, 왕명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이 싫든 좋든 간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왕명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섬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뭐 그거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요시아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왕명인데 거역할 수 있습니까? 왕이 타락되면은요, 온갖 백성들이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절대로 죄를 못 짓도록,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옛날 헬라의 임금은 나라가 하도 문란하니까 그런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선언했는데, 제일 먼저 그 걸려든 게 왕자들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왕자가 또 걸려들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왕명으로 선언해놨는데 자기 아들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붙잡아가지고 아들을 붙들어 매라고. 그리고 신하들이 붙들어 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벌겋게 쇠꼬창이 달라가지고는 뭐라 하냐면 저 녀석의 왼쪽 눈을 찌르라. 막 전부 벌벌 떠는 거예요. 신하가. 왜? 임금 죽고 나면 이 사람이 왕이 될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의 명령이 원체 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벌벌 떨지만 왼쪽 눈을 뽑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이 임금이 하는 말이 나를 내 두 팔을 묶고 내 오른쪽 눈을 빼라. 이게 얼마나 엄한 겁니까? 그래서 아들 대신 아버지가 오른쪽 눈을 뽑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라는 그 음란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왕명이 원체 엄하니까 누가 감히 그 왕명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왕이 한번 명령 내리면은, 그러면 걸리면 그 두 눈을 다 뽑아본데, 옛날 대만에서 장개석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라가 정말 문란하고 타락되니까, 그러니까 막 이 총통이 어떤 선언을 했냐? 죄를 지으면 손으로 남의 물건 훔치면 손 잘라버린 거예요. 성범죄 그거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건 얼마 되지 않은 역사이니까, 우리가 대만에 관광 갔을 때도 장개석 총독이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한번 지도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백성들이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순종합니다. 이제 3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거는 앞부분에서 보면은 참 누구죠? 아주 훌륭한 임금들이 유월절을 못 지킬 때는 날짜가 변경되기도 했지만, 여기는 정상적인 날짜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제사장들의 직분은 어떤 직분은 이거는 대제사장이 할 일이죠. 그런데 왕이 왕명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왜 하느냐?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제일 중간에 법궤를 놔둬요. 제일 중간에 법궤를 놔두는데, 그런데 앞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므낫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못됐고 악한지 그 법궤를 치워버려요. 법궤를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어떻게 같이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치워버렸다. 그래서 오늘 요시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레위 사람에게 이 법궤를 어깨에 매는 일이 없다. 광야에서는, 해막에서는 법궤를 메고 다녔지만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법궤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거는 법궤는 한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 놔둬야 돼요. 놔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법궤를 치워버려요. 다시 여기 요시아는 법궤를 제사를 갖다 놓고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마라,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그러니까 딱 직분을 맡겨놓고 반열 따라 가는 것은 뭐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합시다 하면 적은 교회 같은 데는 다 나오겠죠. 뭐 교인은 얼마 안 됐거든. 예를 들어서 교인이 한 1000명 된다. 교회 일 좀 합시다. 1000명 다 나오면 교회 복잡해가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몇 구역이 나오고, 이번에는 몇 구역이 나오고, 다음번에는 몇 구역이 이렇게 반열을 정해가지고 그 반열대로 일을 하도록. 레위 지파는 또 숫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주로 전쟁터에도 잘 안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은, 신학교나 목사님들은 전쟁터에 잘 안 나가죠. 뭐 종군 목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듯이 레위 지파는 거의 그 당시에 보면은 전쟁에 안 당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죽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열을 나누었다는 게. 5절 6절입니다.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되고 마고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말씀 벗어나가지고 내 좋은 대로 섬기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결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성결을 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빈부격차가 크고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옛날에 정주만 장로님이라고 저기 대구의 서현교에 계셨는데 그 그 장로님이, 당시 목사님이 누구냐면 윤철주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예배당 지읍시다. 그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참 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겠나. 그래서 장로님은 예배당을 짓자고 하지만 목사님은 예배당 지으려고 하면 교인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겠나. 그러니까 본인 윤 목사님 마음에 딱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하도 예배당을 짓자고 하니까 그래 합시다. 그만 결정을 했는 거예요. 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돼가지고 예배당 짓겠다고 선언을 하고 헌금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더니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배추 장사도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원, 그 당시 100만 원 같으면 요즘으로 하면은 1000만 원도 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배추 장사도 100만 원, 이거 뭐 생선 장사도 100만 원, 약가 놓고 속옷 파는 사람도 100만 원씩.
이거 무슨 서로 이렇게 무슨 뭔 일을 있나 싶어가지고 그럼 막 100만 원씩 막 전부 다 헌금을 작정하는 거예요.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1000만 원씩 막 전부 다 정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을 그 교인들은 예배당을 짓잖아요. 예배를 짓는데 저 전라도 함종에서 돌을 깨가지고 5년 동안 기차로 실어 날랐어요. 그 서현교회 예배당 굉장히 잘 지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면 완전히 그 병이 나서 거의 죽었다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장로님이 한약방을 하는 겁니다. 한약방을 하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느냐 하면은 그 약방에는 문 열자마자 통행금지 했을 때인데 문 열자마자 사람이 와서 줄을 서는데 이 약을 계속 지어주는 사람이 약을 지어주는데 언제까지 통행금지 시간까지 약을 지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돈을 담아놓은 돈 자루가요. 그 장로님 얘기입니다만 돈 자루가 새벽 기도할 때까지 돈을 이게 뭐라 하는가 이게 정리를 해도 다 못하는 그렇게 그러면 돈 정리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그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뭐 교인들이 다 100만 원씩 뭐 20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1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작정했다. 어느 날 저녁에 그 장로님이 오시더니만 신문지에 돈을 100만 원 써가지고 목사님 헌금 100만 원 그래 작정하셨는데 목사님 뭔 돈이 있습니까? 이 돈 가지고 헌금하십시오. 1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100만 원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100만 원 더 하겠습니다. 그 장로님 준 돈을 가지고 헌금했으니까 그랬더니 또 저녁에 또 장로님 또 왔더라고요. 목사님 빚지면은 목회 안 돼요. 목사님 생활비 얼마 받는다고 100만 원씩이나 헌금을 합니까? 1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100만 원 갖다. 그런데 막 배추 장사고 공치 장사고 간에 전부 100만 원씩 헌금 작정해서 헌금을 다 내니까 헌금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이 헌금하고 교인들이 시험 안 들겠나 그래 싶어가지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집사님 뭔 돈이 있어서 그렇게 헌금을 하십니까? 하니까 그 집사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이요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장로님이 하라고 시켜가지고 했고 작정했고 장로님 돈을 갖다 줘가지고 헌금했지 내가 무슨 돈으로 헌금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아멘도 안 하는구나. 좀 그런 장로님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방백들도 줄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이 백성들은 가난하고 없잖아요. 없습니다. 맨날 그 전쟁에서 다 뺏기고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왕한테는 갖다가 세금을 바쳐야 되죠. 왕이 먹을 것. 그러니까 왕은 풍족했죠. 또 지도자들은 풍족했죠. 방백들은 풍족했죠. 그러니까 이걸 백성들을 위해서 내놓는다 이 말이죠. 9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울음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냐와 느다엘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인지 간에 한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러면 지도자가 먼저 내놔야 돼요. 먼저 내놔야 돼요. 지도자들이 다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와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양 한 마리도 없다고 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없네. 나는 내 이름으로 하나도 뭐 헌물을 낼 수가 없네. 아닙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내놓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귀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좀 정규만 장로님 같은 그런 분이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성도 그런 귀한 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